오늘 말씀은 용납과 동역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들어오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편지를 통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골로새서는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와 같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목회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웠던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 했었을 때 각 교회마다 발달된 게 뭐냐면 그 온라인 방송이에요. 예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급에서 위성으로만 할 수 있었던 실시간 예배를요,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나쁜 방법이냐, 이거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가 발전했듯이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은 전해져야 했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했으니까 본의 아니게 차선으로 편지를 써서 신앙의 성도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선으로 했던 이 편지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성경으로 남아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가르침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나쁜 일이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은 좀 어려운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기 좋지 않다고 해도, 당장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믿으면서 이게 합당한 것이냐 느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참 보기 좋았더라였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내뱉었던 탄사가 보기 좋았어요. 이 세상은 좋은 것으로 차 있었는데 거기서 악을 만들어낸 존재가 있었으니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 그렇지 않죠. 죄 중에 있는 인간들을, 죄악만 뿜어내는 인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악을 통해서 선을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의 배반이 있었고 억울한 고발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양을 잡지 않고 고발과 어떤 그 악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발짝 뒤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할 일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시기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선은 계속해서 흥왕해 간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갈등도요, 하나님이 때로는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갈등을 품어주면 그 품어진 갈등이 너무 고마워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목회가 가능했었던 이유는요, 그를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비롯한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옥중에서도 바울을 도왔고, 이 도움으로 인해서 바울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부분 성경을 지을 때 마지막에 꼭 인사할 리스트를 써요. 누구에게 인사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뭐 그런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 그 양식이에요. 이름만 언급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했었던 놀라운 사역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여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꼭 마지막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영접하라 이런 권면들을 볼 때 바울은 바울 혼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어김없이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인사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귀퉁이인 4장 19절에서 11절 세 사람 오네시모와 마가와 유스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두가 한 가지씩 큰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 이들인 이 세 사람은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리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완벽해 보이지 않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이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웁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능력의 출중함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니라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려고 했을 때 그는 부자였고 율법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가능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에 못 따라와서 제자가 못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어설픔 투성입니다.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얼마나 어설픈지 알아요? 예수님이 물가를 이렇게 딱 걸어갔을 때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 걸어라 하니까 진짜 걸었어요. 걸었는데 예수님 보고 걷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 보고 무서워서 쏙 빠져요. 걸을 거면 끝까지 걸어야지. 도중에 무서워서 빠지는 거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못하고 있을 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곧바로 예수님이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하신 후에 그제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로마를 무너뜨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가 할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주여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뭐라 했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칭찬받고 고창 사탄 취급받았어요. 얼마나 어설픕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앞으로 내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날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줬는데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렇지만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여종의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갈망과 열정으로 모든 걸 버릴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요, 사람들의 신망을 얻자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했는데 그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 가운데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로 인해 다윗은 왕위를 얻을 수 있었고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 그 위대했던 다윗 왕조를 세웠습니다.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재력이 있는 자들이 사울을 돕는다 해도 나라의 왕이 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일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서 사명을 감당했던 이 오네시모와 마과 유스도는 어떤 이력을 가진 자들일까? 그리고 어떤 결함이 있는 자들일까? 그것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입니다. 4장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다른 어떤 성경에 나오냐면 빌레몬서에 나와요. 근데 그의 결함은 무엇이냐? 신분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리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배반해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망쳤을 때 재물을 훔쳤어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너의 빌레몬의 재물을 들고 도망쳤는데 그리스도의 형제로 여겨달라, 용서해달라. 그 내용이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행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는 결코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을 만나 주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하여 골로새서 서신서를 골로새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 노예였고 방랑자였고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역할과 신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빌레몬서에서도 그렇고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인 오네시모, 형제로 불립니다. 우리는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것, 자매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자기를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었대요. 23살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니까 왜 느끼하게 자매라고 부를까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가식적이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가족 공동체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당신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로 여기겠다, 자매로 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말만 남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도요, 형제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그의 신분도 그의 이력도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수의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이너서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 군상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다와 같아져야 됩니다. 드넓은 바다는요, 각종 탕류와 폐수와 오수와 생활수를 다 품어서 똑같이 바다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다와 같이 병든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켰어요. 오히려 독립운동가의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인했는데 나라도 배반하고 그 순결도 배반하고 윤리도 없고 대충 사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흘러가느냐? 문턱이 높아져요. 예수 믿으려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못하는 특별한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행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롱받거나 정죄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나는 것이 교회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도미노 피자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피자 브랜드인데 수천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피자집입니다. 근데 이 피자집의 창업자가 톰 모나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아였습니다.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구멍이 너무나 커서 학창시절에 방황하였습니다. 문제아로 찍혀서 퇴학을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사고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그 고아원의 수녀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고를 치고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너는 큰 별을 따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답니다.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격려 속에서 그는 점차 기행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피자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피자집을 냈는데 그것이 오늘의 도미노 피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도 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크게 승부를 걸자 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약하고 천하였던 이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네시모 같은 이들이라도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는 바울의 동역자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립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 또한 오네시모와 같이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심성이 끈기지 못해서 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우리가 성실해질 것 같잖아요. 그거 되게 열매거든요. 그것도 열매입니다. 충성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천히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성실하지 않은 성도들이 과도기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전도여행이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동료로 데려갔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도 동료로 따라가서 처음에는 열심을 보이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막상 이 선교 여행이 너무나 고되고 어려워서 중도에 하차해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툰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요 그 마가의 그 삼촌이거든요. 자기의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래도 데려가자 했고 바울은요 사역이 전부인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 하차했던 사람 또 데려가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원래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몇 달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이거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바울을 변호하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처음부터 바나바와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1차 전도행을 완수하면서 수많은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함께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 믿으면 죽었잖아요. 함께 그걸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둘이 함께 개척했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공동 목회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비로소 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될 정도로 이제 역사적인 사역을 감당했어요. 참 동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목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바나바와 바울은 동업에서도 성공했던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동역자와 결별하게 한 마가 바울에게 있어서 껄끄러운 사람일까요? 껄끄러운 사람일까요? 껄끄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친해질 수 없을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마가와 바울이 같이 갇혀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역자로 불리우고 있어요. 골로새서는요, 사도행전보다 한참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64년에 그 순교를 했다고 나오는데 골로새서가 쓰여진 시간이 60년에서 6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바로 2, 3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사역의 말기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근데 인생의 말미에는 바울과 마가는 이미 화해하고 동역을 감당하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당시에는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화해했습니다.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히며 복음을 전하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후에 가장 오래된 복음서죠. 우리의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신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요, 때로는 지내다 보면 뜻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이게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한 번 싸우면 영영 끝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에서는 술 한잔 먹으면서 뭐 관계를 풀지만 교회에서는 서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싸우면 평생 남이 되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싸움보다 중요한 게 화해가 더 중요합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싸우려고 하기보다 잘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형제끼리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용서하면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 형제로 자매로 부른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때로 싸우기도 하죠. 그렇지만 화해하고 같이 동행하죠. 바울과 마가도요, 갈등을 일으켰지만 평생 그 갈등을 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관계 가운데 좋기만 하면 용납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서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화평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족 사이에서도 때때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툽니다만 그래도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적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이요, 그리 아니하더라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갈라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옛 영화 제목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용납하고 품어가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마가와 불편한 관계였지만 서로 용서하고 다시 동역하는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누구였을까요? 유스도입니다. 유스도. 11절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제가 방들어 봉독드리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가 이름이 예수예요. 별명이 예수님이었을 것 같아요.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의 결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할레파라는 거예요. 할레파. 할레파는 무엇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디로 전했냐면 각 그 제국에 있는 회당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각국으로 이렇게 뿌려졌을 때, 마치 예전에 소련이 북한 사람들, 만주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막 보냈던 것처럼 다 유대인들을 이방 나라로 다 보내버렸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뭐 오늘날 한인타워, 뭐 중국인들이 뭐 차이나타운 만들듯이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이방인을 전도하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그 중에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것이 모르는데 예수는 믿는데 할례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교회로 와서 할례도 안 하는 너희들 교인들 아니야. 뭐 오늘날로 치면 11조도 안 내는 너희들 진짜 성도 아니야. 뭐 봉사도 안 하는 너희들 성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할례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복음이 시작된 이후 완성이 되었다. 이미 너희가 자녀가 되었는데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막 할례파들을 위해서 변론을 하거든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외치며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전체가 할례파와 바울이 할례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거 할례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로냐. 율법의 행위가 이 할례파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할례파들을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스도가 누구라고요? 할례파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할례파와 할례파인 성도들을 구별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정하고 도왔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상 때문에 갈라지는 일 너무나 많아요. 뭐 어느 쪽은 뭐 태국기 집회도, 어느 쪽은 뭐 동성애 집회로 그런 둘 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파를 비판했지만 유스도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교회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상으로 갈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할례파는 비판할지언정 유스도와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인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는 신앙인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적이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합니다. 우리 인간의 성격이 여러 개이듯 신앙의 색깔도 여러 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스타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한 몸을 이루면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영적인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데, 어떤 은사가 낫고 어떤 은사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있죠. 그것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말씀을 배제하고 은사만 최고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갈등하지 않는다면 다르다는 것은 서로 할 수 없는 동역의 조건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우리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도 똑같은 지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이 중요하다 하여 발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며 눈이 셋이 된다 해도 비정성적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스도는요, 자신이 할례를 강조한다 하여서 이방인을 멸시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힌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이 속한 단체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정치를 지지하니 어떨 것이다. 어떤 지역에 사니 저럴 것이다. 저런 사람은 어떤 교단에 있으니 어떨 것이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비판했던 집단에 있던 사람일지라도 편견 없이 동역할 수 있는 용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부족할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 안에서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이뤄가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 동역하는 법을 배우고 더 큰 포용력을 갖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라비아의 한 보석상이 고역을 하려고 유럽에 들렸다가 커다란 루비를 구해왔다고 합니다. 그 루비는 몇십 년 동안 보석상 일을 했음에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커다란 사이즈의 루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눈이 멀어서 집에 이렇게 가져와 보니까, 루비를 다시 바라보니까 밑바닥에 커다란 갈라짐 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돈만 날리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한 보석상은 매우 고민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지혜로운 아내는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며 보석을 일주일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아내의 지혜로움을 알고 있던 보석상은 바로 보석을 내주었고, 아내는 유명한 조각가를 불러 흠이 나 있는 루비의 바닥에 장미꽃을 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루비의 흠은 아름다운 장미로 바뀌게 되었고, 보석상이 애초에 원하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완벽한 이들도 아니었고 신앙의 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각자 금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서로 사랑으로 품었고 곧 아름다운 장미가 되어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금간 보석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 금간 부분을 서로 정지하기보다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 우리는 사교단체를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상처가 있던 사람들, 갈등이 있던 사람들, 그들과 동역을 하였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